결국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시작점이 되면서, 또한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진행시켜 나가고 이끌어가는 원동력, 유일한 능력이 되면서, 또한 그 믿음은 마침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삶을 살아갈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즉 기쁘시게 하는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이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면 과연 그 라합이 혹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특히 그 라합이 자기 성 여리고 안에 아무도 그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지 않는 중에 자기 민족과 나라가, 그래서 자기는 심지어 그 길, 자기가 속했던 민족과 나라조차도 성까지도 배반하고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그 여리고 사람들은 라합이 보는 걸 다 보았습니다. 요단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 전에 그런 아모리 족속들과 왕들을 폐하하셨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 전쟁에 능하신, 전쟁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라합만 본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았고 간담이 서늘했지만 그 가운데 라합 한 사람, 그것은 라합이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라합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라합으로 하여금 구별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이면 내 삶 어떤 현장 속에서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이 오늘 내 삶을 이끌고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음을 받은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음을 받았을 때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나 똑같아요.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 모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지음을 받은 우리는 그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의대로만 살게 되어 있었는데,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냥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잠잠히 기다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마치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가지고 그냥 나가서 뭔가 삶이 될 줄 알았던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우리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관역을 벗어났다. 지금 활을 쏘면 맞춰야 될 관역이 있는데 엉뚱한 데를 쏘고 있다. 인생이란 에너지와 인생이란 삶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인생이 걸어갈 길을 놓친 채 엉뚱한 길을 걸어간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방향이 틀어진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신 세상이 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버려지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창세전에 계획되어졌다는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지금 회복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그 은혜 앞에 잠잠할 줄 모릅니다. 그 여전히 삶을 살아가지고 살아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죠.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깊게 전하겠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삶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내 힘으로 그물질해서, 물론 허탕칠 위기가 있지만 내 힘으로 그물질해서 잡는 고기를 먹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해변가에서 주님 기다렸다가 주님이 차려주신 조밥 먹고 살 것인가. 어느 거 먹고 사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잡은 고기를 먹고 사시겠어요? 주님 차려놓은 밥상 먹고 사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혀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은 얼마 되지 않아요. 어차피 주님 겁니다. 어차피 주님 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너 먹을 거는 주님이 나에게 책임져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살고, 우리의 힘과 에너지는 어디로 그물을 던지려 하시는지 그물 던지는 대로 잡히게 하시는 주님 능력에 따라 쓰임 받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죄 때문에 자꾸 우리는 허탕 치더라도 뭔가 하고 싶어요. 허탕 치더라도 그물 좀 던져보고 싶고, 가만히 주님을 기다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잡아온 고기로 생선과 조반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물가에 올라와 보니까 생선과 조반이 마련되어져 있었어요. 그럼 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먹여주시는 것을 먹으면서 내 힘과 에너지와 삶의 모든 순간은 주님이 그물 던지라는 데서 던지면 영혼들이 잡혀나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이 아니면 모든 것이 죄라고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만이 의인됨의 삶을 인도할 뿐 아니라 지켜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함께 선포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어떤 이 말씀이 진리 말씀을 제가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은 한 20개 가까이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한 지음을 받은 존재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영어를 외치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한 지음을 받은 존재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B.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듣고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C.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D.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되심을 깨닫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E. 세상 풍조 즉 문화와 습관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켜지게 됩니다. F.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날리지 않게 되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G. 인간적인 모든 것이 죽어야 함을 알게 되고 죽을 수 있도록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H. 자기 부인 즉 자기 죽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I. 현재 삶을 회피하지 않고 도리어 승리의 기회임을 알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J.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낼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게 됩니다. K.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L. 감추인 보화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을 보게 됩니다. M.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할 줄 알아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아멘. 삶의 시작점, 또한 삶 가운데서 흔들리고 바람에 휩쓸리시는 위기 가운데서 삶이 보호되어지는 것, 또한 이 삶 자체가 단지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나는 수준만 그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갈 길을 걸어가고 따를 길을 따르며 믿음의 세계, 믿음의 역사, 성령과의 동행, 그 동행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며, 또한 따른다는 것을 핑계로 오늘이라는 삶을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시작부터 내용과 그 결과가 오직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보호되어지고 믿음으로 인도되어져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역사를 보고 역사를 본 것은 더 큰 믿음의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믿음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내용을 제가 좀 더 현실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지고 사모되어져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 그분이 함께하심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거의 대다수의 경우, 제 표현으로 치자면 한 90% 이상은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심이 믿어져도
거의 90% 이상의, 아니 어떤 분은 97%라 그러더라고. 한 90% 이상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은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믿어지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진다면,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다면 지금 그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생겨서는 안 돼요. 단지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셔야만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믿어져야 그 염려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믿어져야 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믿어져야 그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믿어졌던 하나님이요 오늘 안 믿어진다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신기해요. 어제 분명히 그 문제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믿어졌다니까요. 그래서 맞아,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리고 지나왔는데 세상에 오늘 다른 문제 만나니까 또 두려워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지어놓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나 신묘막측한 죄인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매일 믿음이 필요합니다. 매일 어제 믿음으로 오늘 못 살아요. 오늘 믿음은 오늘만,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인도하심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지혜면 넉넉히 감당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하다 보면 두렵고 떨리는 기도가 있고 기쁨의 기도가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기도하는 중에 아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게 딱 믿어지면 평안이 쫙 찾아옵니다. 아 아직 주어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 주어지진 않았는데 아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게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믿음이 나를 인내하게 하고 응답될 때까지 지켜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또한 감당해야 할 모든 일이 하나님 은혜로 감당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주어진 삶의 자리 혹은 새로운 삶의 자리에 어디서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지금 있어야 될 지금 현재 직장과 사업과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되어지게 하시겠지만, 새로운 길을 가자 하시면 그 길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그것이 충분합니다. 지금 예배할 수 있으면 행복하고 또한 새로운 꿈과 비전도 사모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행복한데 하나님은 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뭔가 구해야 될 것들, 뭔가 순종해야 될 것들, 뭔가 헌신해야 될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길을 또 걷게 하십니다. 닫힌 길에서 하나님의 열린 길을 보게 하십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닫혀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이 그 열린 길을 보게 하실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어제까지는 분명히 불가능했는데 오늘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이거 되는가 보다 믿음이 주어지면 그 일이 가능토록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기도한 것인데 그것이면 충분함을 알게 됩니다. 왜요? 어차피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단지 오늘 이 걸어가는 길에서 내 기도와 내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은혜를 구하는 것뿐이에요. 모두가 아니다 라고 할 때 나에게만 맞다라는 음성이 들리고 이게 믿음의 역사죠. 물론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야 된다고 기도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예를 들면 면접 보러 갔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 다 틀리게 해주시고 나만 맞게 해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내 살 빼기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 다 살찌게 해주세요.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지만 모두가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 나를 깨워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들을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 이게 믿음의 역사인데 최소한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사역이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반드시 나타나.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한데 나만 믿어줘요. 나만 그것을 하고 싶어요. 기도만 하면 하래요. 그래서 했더니 그제서야 믿음의 역사가 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모든 이들이 반대해도 나에게만 가능하다는 믿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모든 일이 다 반대, 심지어 가족들 다 반대해도 기도만 하면 나한테는 하나님 자꾸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행복이에요. 지나고 보면 행복이에요. 결국 영적 패권을 내가 지게 됩니다. 평안은요,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실현시켜 주십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나 그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또 얼마나 제대로 믿지도 못한 일이었는데 이끌림을 받아 기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해도 실망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포기했었어야만 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붙들게 하셔서 기어이 열매를 보게 됩니다. 실패로 끝이 난 줄 알았는데 훗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이하게 쓰임 받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 희미하게 들려졌음에도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여 깨닫게 되고 붙들게 되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아무도 없어도 나 한 사람이라도 부르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쓰임받게 됩니다. 결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없었던 인생이 어느새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의 자리에 서게 됨을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도 미지근했던 신앙이 오늘 완전히 뜨겁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엄정아 씨라는 그 아마 가수면서 이렇게 영화 배우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 그 CBS에 새롭게 와서 그 짧은 간증을 하나 보았어요. 근데 짧은 간증이 뭐냐면 주변에 적지 않은 친구들이 그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 자매의 마음 속에 갑자기 하나님이란 단어가 막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그 등산하는 길에서 어느 나무 밑에 벤치인가 거기서 늘 그 하나님을 한번 확인해 봤대요, 마음속으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이렇게 울음이 터지고 감격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때마침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줬던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울면서 전화를 받으니까 왜 그러냐 물었고 모르겠다고 내가 하나님 생각이 나서 며칠 이렇게 묵상했는데 이게 감격이 터져 나와서 뭔지 모르고 그래서 친구가 너 언제부터 그랬냐고 물으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외친 대로 데리고 가서 가라 해서 거기서 무릎 꿇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눈을 보니까 교회가 있어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불가능했던 일도 오늘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면 그 사람이 회심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이 오늘 주님을 만나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면 충분함을 알아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과 결부되게 되어 순종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고 그 믿음이 내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으며 그 믿음이 나를 보호하고 있으며 그 믿음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가게 하여 그 믿음이 나를 왜 그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 주신 믿음도 결국 역사가 될 텐데 하나님이 선물 주신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전 머리에 그 로마서 주석을 정리 인용하면요, 믿음으로라는 말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의를 얻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의인 동시에 또한 믿음의 의인 것이다. 믿음은 언제나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수반한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에 결부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이 아니면 내 믿습니다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냐,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내가 무엇을 믿을까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내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뀔까가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어떤 기도 제목이든 여러분 가지고 와서 기도하실 때 반드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면 두렵지 않은 건데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과 관계없는 일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일인지가 우선순위예요. 그럼 하나님이 믿음을 주고자 하실 때 무조건 믿음을 주시는 1차적인 경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지금 내 기도 제목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혹은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에 발맞춰 가야 되는 것이며, 내가 몰랐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로 깨달아지도록 사모야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믿음이면 만사 형통입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면 만사 형통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지만 단 내 욕심과 정욕을 이루기 위한 형통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입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할 때 과연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걸로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믿습니다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에 함께 결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순종의 은혜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모든 기도 제목이나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라시면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일을 이루고 주옵소서.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의 시작인 것이죠. 종종 소원 기도를 하는 경우를 보면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기 위한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건면할 수 있는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것이 자칫 잘못 소원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릅니다. 물론 그것이 저주가 되거나 화가 되지는 않지만, 내가 걸어갈 길에 우선순위로 자리 잡았는데 내가 잊어버리는 약속이 될 수 있다면 함부로 소원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정말 내 인생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의 삶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 하나님이 뭔가 약속의 기도를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기도하는 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 일이 해결되면 제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 달려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경우. 제 어머니도 저를 놓으실 때 아마 그런 조산의 위험이나 유산의 위험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놓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제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그것이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싫었습니다. 아니, 내 인생을 왜 자기가, 물론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은혜인데요, 은혜인데, 여러분, 그러나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내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것 당장에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 이 일이 해결되는 게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없는 그 일을 이루려고 소원을 한다? 이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뜨거운 기도의 자리, 깊은 기도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그 관계 중심의 기도가 살아나지 않으면 함부로 소원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절대 그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한테 건면하고 이렇게 적극 독려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 소원되어지면 평생 그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약속에 자기가 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뭐 이해 안 되면 내가 그때 소원해서 이거 안 따라가서 그런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한테 걸려 넘어져요. 수도 없이 와서 함부로 소원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일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이 하나님께 소원되어지게 하셔서 이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사역자들과 충분히 상담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함부로 소원할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과 상의해서 이런 마음이 들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소원의 기도의 기회라면 이것이 기도 가운데 지켜져서 깨달아져서 소원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우리 목사님들 나오세요. 그래서 삶에서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한 역사와 함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삶을 지켜주고 보호하며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번 기도의 자리 달려놓을 때마다 뭔가 해결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실 때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기도 제목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만약 이 응답하기 위해서 저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 은혜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인간적인 욕심이고 정욕이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일인데 이 일을 내가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럼 결국 내 욕심의 기도가 살아나지도 않거니와 믿음이 주어질 수도 없는 일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이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에게 품게 하시고 기도되어지게 하실 믿음의 역사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뜻과 그 의를 이루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기도되어지게 하시고 붙들어지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